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서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여러분 요즘에 두려우시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진정되는 것 같더니 걔네들 때문에 아시죠?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4시를 기해서 나온 걸 보니까 204명이 지금 확진됐어요. 204명이 확진됐는데 그 중에 신천지 관련자들이 144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다 폐쇄가 됐으니까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지역교회 가서 침투해가지고 병을 옮겨서 우리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 교회들도 그렇게 병을 옮기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느 교회들은 뭐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일에 아마 마스크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본인은 전혀 아니더라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그래서 지금 마스크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쓰셔도 괜찮아요. 전혀 뭐라고 하실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아마 안내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 누가 누군지 다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2인 1조로 들어왔다. 근데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보시고 못 보던 분들이 2명이 같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교육자분들에게 얼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일단.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게 뭐 우리나라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뭐죠?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4,0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한폐렴으로 저희 나라에서 오늘까지 보니까 2분 돌아가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지병들이 있으시고 폐렴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3차로 시작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시기적으로는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 동안 선교가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행 지역은 거의 2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여행 띄워주시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에베소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찍어서 한 장 올렸는데요. 이제 안디옥에 가서 쉬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로 갔다가 여기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찍고 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쪽에서 어디죠? 에베소에서부터 아까는 에베소에서 직접 들어왔는데 이 각 지방들을 다 돌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는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되돌아왔던 이 길을 특별히 잠깐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요 아가야 지방을 찍고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그대로 여기서 배 타고 넘어왔거든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되돌아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경유지를 선택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맨 끝에 부분을 찍은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를 거쳐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보다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찍었던 곳에서 배를 타고 그냥 건넌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서 역순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다시 굳게 세웠다라는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장기간 사역을 했다라는 것도 이 3차 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예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 삽입되어진 기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던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로 변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얼마 있다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얼마 있다가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 이렇게 체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의 체류에 있다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얼마 있다가라는 이 단어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그보다 좀 짧은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처럼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적들에 대해서 아마 간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다음에 있을 이 3차 전도 여행을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차례로 다녔다라고 말씀하죠?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곳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한 적이 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또 더베 이런 지역에 있는 주변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어떻게 다녔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차근차근 그 지역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놨던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지역 주변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긴 했지만 이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강한 교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안디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 교회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하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움을 받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이, 이 사역이 매우 이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1:1 제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되고 뭐 성경 통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 제자 양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13주라는 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26주를 배워야 돼요. 26과까지 있는데 너무 과가 많아서 이 2과씩 해서 13주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나누고 또 배우고 익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새 가족들이 돌봄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질 때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끝맺음을 결단코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또 등록카드를 한번 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바르게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까지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 양육하고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이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이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라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면서 열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기업들이 종종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여러분 보세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판을 딱 짜놓고 그 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려고 뭐 2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바람잡이가 막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하나 끌어낼까 고민하고 연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새가족이나 다른 새가족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 주고 훈련해 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새가족들에게는 이 좋은 말, 또 긍정적인 말들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뭐 교육자에 대해서, 뭐 중직자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들을 좋지 않은 것을 다 쏟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것은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마음에 이런 교회 적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좋지 않은 것을 알려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될 수 있으면 사랑으로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불평, 불만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자신이 복음을 뿌린 곳에 다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다 이렇게 굳게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 필요한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이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시절에 세계적인 학자의 대부분의 출신이 어디였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의 출신들이 대부분의 학자로 유명했고 이름들을 날렸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 역시 높은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익히고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또 지식이 쌓였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강림에 대한 부분들,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명 대신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던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 이 반쪽짜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삶, 부활과 승천과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쳤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 멋지죠. 그런데 더 멋진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아볼로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 학문의 중심지에 있었던 아주 뛰어난 석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때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지는 이 전문 사역자, 전문 교육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 전문 사역자하고 이 평신도, 천막을 만드는 평신도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그냥 그것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신학의 조예가 깊고 막 잘 알아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막 가르칠 만큼의 위치에 있었는데 평신도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르침을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힘입어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아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긴 이후에 그것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그 상황에서 이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짬밥이 있지, 아니면 내가 지식이 있지, 내가 지식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걸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한의 세례에만 머무는 이 구원의 문턱에만 서성거릴 뿐이었던 이런 불완전한 교인을 세우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신자일 때는 잘 모르니까 열심히 들어요. 따르려고 하고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직분도 받게 되고 이제 중직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짬밥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따르진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어도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가르치거나 충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요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약이 되고 살이 되는 충고를 지혜 있는 어른들이 해 주어도 본인의 입맛이 맞지 않으면 잔소리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을 동일하고 말씀하죠. 묶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의 겸손함을 여러분 배우시고 겸손하게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사실 여기 쫙 봐도 잘나신 분이 많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이쁘시고 딱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뒤에 모든 것을 감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함을 늘 배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볼로는요, 이 기존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또 은혜를 끼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죠?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기존의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영적 역량을 키우고 은혜를 끼쳤던 사람은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믿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 전도해서 오는 사역도 중요하고 또 옮겨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또 심어놓고 아름답게 물을 주고 가꾸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일들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옮겨 심는 일을 했다면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그들의 어떤 성숙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일에는 아볼로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했던 우리 시온성가대, 여러분들의 사역은 뭐죠?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가대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그게 큰 사명이 되었든 작은 사명이 되었든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맡기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일도 맡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이 주어질 때에 그 사역의 헌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예전 같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옛날같이 막 이렇게 봉사하자 그러면 옛날에 열심히들 하시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 시대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으셔야 하고, 어떠한 사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